요즘은 성령이 유행입니다. 예전에는 성령하는 병원도 거의 없었고 성령 기술도 그래 뛰어나지 않아서 그냥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나 가수나 탤런트들이 하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성령을 합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성령을 합니다.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을 많이 합니다. 한국이 성령 기술이 뛰어나서 한국에 성령 수술하러 많이 들어오죠. 아직까진 동물 성령은 안 하죠. 아마 시간 지나면 우리 강아지 이제 눈트임 해주고 막 그런 날이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좋은 인상 주고 싶은 마음, 잘생기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모로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탁구장 어떤 탁구장에 가면 이렇게 탁구장 규칙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먼저 본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하기, 멋진 플레이하면 칭찬해주기, 그리고 공 주스러 갈 때 함께 가기. 여기 서 있으면은 탁구 치면 공이 저 멀리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준다는 거죠. 자기가 세게 차가지고 멀리 갔으니까 공 주스러 가니까 이렇게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그 규칙에 보면 이쁜 여자하고만 탁구 쳐주기 없기.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쁜 여자하고만 탁구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쁜 여자하고만 탁구 쳐주기 없기. 여러분 왜 규칙에 그것을 넣어 놓았겠습니까?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성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올 때 그럼 그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습니까? 엘리압에게. 왜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의 외모를 외모를 딱 보고 와 왕감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외모를 보고 왕감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법과 지배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외모로 인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죄에 대해 실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도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전부가 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같은 자리에 앉거나 같은 자리에 서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사렙다 가부, 그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 움큼의 그 것과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신분이 높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헬라인이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그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지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죠? 그 사람에게 이 부당하게,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무례함이나 무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할 사람 귀히 여겨야 하고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가난 때문에 그를 조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한 사람이지만 그가 가난하다, 그가 신분이 낮다, 옷이 남루하다 하면, 그러면 마땅히 그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의 외모로 인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기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가 가난한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가난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부자가 악한 사람이라면 사실 그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부유함 때문에, 그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부당하게 차별하여 존중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지체가 높은 분들이지만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비천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보노라면 청문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체가 높아서 사실은 그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의 높은 신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옷은 남루하게 입었지만 마땅히 귀한 대접과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게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하고 경건하고 선한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난 때문에, 그가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그가 더 나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을 차별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눈길 한번 안 주는, 가난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는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늘의 큰 상을 받습니까? 누가 하늘의 큰 상을 받아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늘의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이 큰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늘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토록 존귀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랍니다. 귀담아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자기 사랑하는 그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가난 때문에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존귀한 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세상에서 남루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는데,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부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누가 부자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은 누가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가 하늘에서 큰 자인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러니까 실제로 부요한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편없는 자가 그를 비웃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사람들을 부당하게
사별하는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그리고 이 죄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납득시킨 후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죄의 문제를 비난하고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차별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근데 뭐가 잘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발의 빛으로 등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람 차별하지 말고, 특별히 외모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즉 내 이웃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낮은 신분의 사람이든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차별 없이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 이 규례를 꾸준히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여러분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잘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사실은 뭐예요? 배가 아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한 몸 한 형제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있네. 하나님 이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격려해 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무시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까? 차별하는 사람? No. 그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게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